오늘 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3장 3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으로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구약 101면쯤에 있습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0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3절을 봉독합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에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해 내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땅 곧 내게 주시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너는 이 달에 이 예식을 지켜. 이래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은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며 내 땅에서 누룩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하시지로 아니하니라.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해마다 절기가 되면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아멘. 오늘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이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시고 또한 교훈을 얻으셔서 언제나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광음의 성도들로서의 삶의 결단이 있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이 시간 다시 우리 성도님들의 얼굴을 뵐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제가 이제 2주에 걸쳐서, 저쪽 지방으로 내려가서 이제 그 공부를 좀 하고 왔어요. 2주 동안, 이제 미국에서 오신 교수님도 계시고, 뭐 이렇게 해서 수업을 듣다가, 이제 우리 교단에 있는 신학교에 아주 권위 있는 그 설교학 교수님이 계세요. 지금은 이제 저 미국의 워싱턴 한인교회 담임으로 가셨는데요. 그 교수님께서 설교학 이제 수업을 가르치셨는데 제가 그 교수님의 수업을 듣다가 그 교수님의 가르침에 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우리 성도님들께 설교를 선포할 때 어머니의 따뜻한 밥상과 같은 설교를 해라 라는 그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참 뭔가 좀 감동도 받고 또 반성도 됐습니다. 제가 그동안 우리 성도님들께 설교할 때 그러니까 시어머니 밥상 같은 그런 설교를 했던 것 같은데 하지 마세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반성하세요 이런 설교 했던 것 같은데 제가 이번에 이 가르침을 듣고 앞으로는 정말 어머니의 그 따뜻한 밥상, 어머니의 따뜻한 밥과 같은 설교를 우리 성도님들께 좀 드려야겠다라는 그런 결의를 좀 하고 왔습니다. 근데 또 막상 설교 준비하다 보면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네. 최대한 부드러운 말투, 최대한 격려, 최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말씀드리고 싶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너무나 악한 시대다 보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맞는 그런 믿음 그리고 그런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엄격해야 되고 때로는 무엇인가 바른 정도, 바른 지시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준비하다 보면 참 여러 가지 애로가 있습니다. 어쨌든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사랑 가운데서 또 이렇게 공부도 할 수 있고 또 이 자리에서 이렇게 설교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서 참 기쁘고요. 앞으로 최대한 어머니의 따뜻한 밥상과 같은 그런 설교를 준비하고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멘 안 하시네요. 벌써 가을이고 벌써 이제 추석이 다가왔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이런 명절이 다가오면 참 기뻤어요. 왜냐하면 뭔가 그동안 자주 보지 못했던 그런 친척들도 좀 보고 또 용돈도 좀 받고 뭔가 날씨도 좀 서늘하고 모든 면에 있어서 이 추석이 참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나이를 좀 먹어감에 따라서 그냥 명절이 명절이지 라는 식으로
평상시랑 좀 틀리다기보다는 그냥 똑같은 날들의 연속이다라고 그렇게 생각되어지는 그런 경우들이 점점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우리 민족 고유의 명절인 추석이 다가오고 있는데, 추석이라는 의미보다는 이제 가을이 다가왔다는 얘기는, 다시 말해서 우리들이 이미 혹독한 혹서기의 여름을 지나왔다라는 뜻도 되는 것 같아요. 매년마다 이 더위가 갱신되고 있어요. 점점 더 더워진다. 올해가 제일 안 더웠던 여름이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무더운 여름이 지속되고 있는데요. 어쨌든 우리가 이런 식이나 저런 식이나 이 무더운 여름을 지나왔기 때문에 가을을 맞이했고, 가을 가운데 있는 오늘의 이 추석을 맞이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계절이 바뀔 때마다 느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같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봄이 지나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지나면 가을이 오고, 가을이 지나면 겨울이 오는 이런 사계절이 반복되듯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또한 계속해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들의 연속을 느낄 때, 이런 사계절의 연속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에게 늘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것이라는 작은 소망을 하게 됩니다. 폴 틸리라는 그런 독일의 신학자가 있어요. 이 사람이 우리 인생의 밑바탕, 존재의 근원, 이런 어려운 말들을 좀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신학생들이 이 학자의 책을 읽다 보면 이런 거를 배우게 돼요. 그것은 우리의 근본적은 땅이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그 말인즉슨 땅에 씨앗을 심으면 그 땅에서 새싹이 자라고 열매들이 맺히는 나무가 자라나기 때문에 어찌 보면 우리의 근원은 땅이다라는 표현을 종종 쓰곤 해요. 물론 우리들의 근원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들을 창조해 주셨지만, 우리가 성경 처음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셨잖아요. 따라서 그 동산에서 많은 과일들, 그리고 과실들, 이런 모든 것들을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도 모든 근원인 땅을 주셨고, 그 땅에서 우리들이 성장하고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곧 우리 인생의 밑바닥, 존재 근원이신 땅과 같다라고 이 신학자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랑하는 광흥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존재, 우리의 근원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고 싶어요. 과연 우리들의 존재는 무엇이며 우리들의 근원은 어디인가? 제가 조금 전에 우리들의 근원, 우리들의 존재는 땅이고 그 땅은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우리의 신앙 여정 가운데 우리들이 믿음의 생활, 그리고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들은 살 수 없는 존재들임을 금방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땅의 역할을 자초하시면서 우리들에게 믿음을 심어주시고 그 믿음이 성장해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들이요, 신앙생활 가운데 시험이 들거나 우리들이 신앙생활 가운데 어려움을 겪어서 우리들의 신앙이 흔들릴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도님께서 잘 아시는 대로 뿌리가 깊으면 흔들린다 할지라도 절대 쓰러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존재이신 땅, 하나님 가운데 우리가 믿음의 뿌리를 깊게 내린다면 어떤 환난과 고통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우리들은 결코 쓰러지지 않게 될 것임을 우리들은 늘 기억하고 우리들의 믿음과 우리들의 신앙의 깊은 뿌리를 하나님이신 땅에 깊이 박아야 하겠습니다. 다시 넘어와서요. 추석이 되고 연휴가 되면요, 우리들은 늘 고민하게 되잖아요. 어떤 고민이냐면, 내가 이 추석과 연휴 그리고 명절이 다가오는데 내가 지금 나의 삶이 너무나도 힘들어서 오히려 명절 같은 것들이 좀 안 돌아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줄로 압니다. 그런데요, 그런 것보다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더 크고 무궁하기 때문에 이런 명절을 통해서 우리가 또 가족들과 교제하고 자주 보지 못하는 그런 친척들과 함께 교제하는 좋은 시간이 될 수도 있다라고 우리는 사고의 전환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라는 이 말이 이번 추석 기간 동안 우리 성도님들과 성도님들 가정에 늘 충만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원합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은 건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가만히 제가 제 3자적 입장에서 지켜보니까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참 열심히 지금까지 살아오신 것 같아요. 2024년도가 시작되고 지금 오늘 이 순간까지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참 열심히 살아오신 것 같아요. 때로는 어려운 생활 환경 속에서도 좋지 않은 경제 활동, 경제 생활 가운데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님들을 포함한 우리 모두는요, 각자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은 우리가 어떤 일을 다 마치지 못한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새로운 일들이 우리들에게 닥쳐지고 있는 그런 시대인 것 같아요. 그런 가운데 제가 성도님들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오셨잖아요. 성도님들께서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오시면서 과연 무엇을 얻으셨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살았어. 그런데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살았는데 열심히 살았던 결과, 그 결과로 나는 무엇을 얻었어? 라고 생각하시는 거 있으세요? 가을이 되면요, 결실의 계절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농부가 밭에 씨를 뿌리고 잘 관리해서 가을이 되면 수확을 합니다. 농부는 봄이 되면서부터 땅을 일구고 씨앗을 뿌려서 잘 관리해서 가을에 열매를 수확하듯이요. 믿음의 사람들인 우리들도 열심히 살았더라면 그 열심히 산 것에 대한 무엇의 그 결과물을 얻어야 되는데,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인 우리들이 신앙적으로 보았을 때 내가 지금까지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영접한 그 순간부터 여기까지 온 순간 내가 과연 예수로 인해 무엇을 얻었는가 한번 우리는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광원교회 성도 여러분, 성도님들께서 지금까지 신앙생활해 오시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엇을 얻으셨습니까? 믿음을 얻으셨고요. 신앙을 얻으셨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얻으셨습니다. 그리고요, 직분을 얻으셨고요. 광원교회라는 이 교회를 얻으셨고요. 또한 내 옆에 지금도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신앙의 동지들을 얻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님들은요,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오시면서 참으로 많은 것들을 얻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얻은 것들에 대해서 과연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는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무엇인가를 받게 되면 감사의 인사를 드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 하나님께 받은 그 무엇에 대해서 때로는 우리들이 감사를 망각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값없이 주셨기 때문에, 그저 받았기 때문에 그런 감사가 없는 것 같아요. 우리들이요,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가 아니었다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기도 하겠지만 우리 스스로가 십자가의 구원이라는 것을 결단코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길을 열어주셔서 너희들 스스로가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해라라고 하셨더라면 우리는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구원을 얻기 위해 노력했을 것입니다. 때로는 내가 지치고 쓰러지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그 구원을 받기 위해 노력했을 것이며, 때로는 많은 돈이, 많은 재물이 든다 할지라도 그것을 얻기 위해 분명 많은 재물을 소비해 가면서 그 구원을 얻기 위해 노력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값없이 주셨어요. 그렇다면 값없이 주신 구원이 우리들의 영과 육, 모든 것의 최고인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당연히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도님들 가운데서 과연 내가 구원을 허락하신, 구원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 정말 진정으로 감사를 드리신 성도님들 계십니까?
우리들은 한번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유대인들이요, 3대 절기를 지켰잖아요.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이 3대 절기를 지켰습니다. 유월절을 지키면서 무엇을 느꼈죠?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출애굽시키신 것을 기억했어요. 오순절을 지키면서 뭐 했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계명 주신 것을 기념했습니다. 초막절을 통해서 뭘 했죠? 초막절을 통해서 우리들의 선조들이 광야에서 초막 생활했던 것을 기념하게 했습니다. 따라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3대 절기는 매우 중요한 것인데요. 유대인들이 이 3대 절기를 지키면서 또 하나 느꼈던 것이 뭐냐면 이 3대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그 자손 후대들에게까지 느낄 수 있도록 이 3대 절기를 지킬 때 하나님의 은혜를 꼭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도 설날과 추석 1년에 2번은 꼭 지키잖아요. 이때 아까 제가 차 타고 오면서 들었는데요. 우리가 이 명절이 되면 귀성 또는 귀경 차량들이 줄을 길게 늘어뜨려가지고 어디까지 가는데 몇 시간 걸리네, 어디까지 가는데 몇 시간 걸리네, 뭐 이런 뉴스들을 종종 보게 되잖아요. 제가 좋아하는 가수 중에 하덕규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세상 풍경 중에 제일 아름다운 풍경은 모든 것들이 제 자리로 돌아가는 풍경이라고 말을 해요. 다시금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이래요. 명절이 되기 때문에 고향으로 돌아가는 사람이 있고 그 돌아가는 풍경이 가장 아름다운 풍경이라고 합니다. 우리들도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 구원이라는 선물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못하고 세상으로 간다라면 우리들은 큰 잘못을 범하고 있는 것이에요. 성경을 보면요, 아버지를 떠난 아들이 결국 어떻게 됐죠? 아버지께로 돌아옵니다. 그때 아버지가 기뻐하며 그 돌아온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푸시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세요.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아무리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요, 우리들의 온전한 믿음이 하나님께로 향하지 못한다면 우리들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귀성 행렬이든 귀경 행렬이든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풍경이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풍경이라고 말한 것과 같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풍경, 하나님께서 기뻐 맞으시는 그 풍경이 우리 성도님들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명절이 되면요, 우리들은 뭔가 조급했던 것들을 좀 내려놓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예전에 신대원 때 수업을 받을 때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요즘 세상은 너무 빨리빨리 돌아가는 세상이래요. 그런데 빨리빨리 돌아가서 좋은 것도 있지만 나쁜 것도 있는데 좋은 것보다는 나쁜 것들이 더 많이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너무 앞만 보면서 빨리빨리 가다 보니까 주변의 것들을 못 본다고 해요. 내 주변에 뭔가 지나간 것 같은데 그거를 인식하지 못하고 그냥 앞만 보면서 달려가는 그런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명절이 되면요, 우리가 그런 조급함에서 좀 벗어나서 여유 있고 느릿느릿한 모습을 좀 보였으면 좋겠는데요. 우리들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전에 모시던 담임 목사님께서 그 목사님의 목회 철학이 늦더라도 함께 가자였습니다. 나 혼자만의 신앙을 보고 나 혼자만 하나님을 향해서 조급하게 가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내 옆에 신앙의 동지가 신앙이 더디다면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의 손을 잡아 함께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인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명절이 되면이라는 제가 제목을 말씀드렸는데요. 우리들에게 있어서의 명절은 언제일까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의 명절이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유대인들의 이 3대 절기인가요? 아니요. 바로 주일입니다. 매 주일이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명절과 같은 거예요. 매 주일 하나님께 나와 예배 드릴 때 세상에 그 조급했던 것들을 다 내려놓고 우리가 조금 여유 있게 하나님께 나와서 여유 있는 마음으로 여유 있는 신앙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실 것입니다.
우리들의 신앙이 조급한 신앙이 되어서 내 주변 사람들은 보지 못하고 내 앞모습만 바라보면서 내 앞길만 바라보면서 가는 그런 신앙보다 내 주변을 위해서도 기도해주고 내 주변이 더딜 때 함께 손잡고 일으켜 세워 나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우리들에겐 반드시 필요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요, 뉴스를 보니까 길이 막힌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귀성행렬, 귀경행렬이 쭉 늘어졌잖아요. 그럼 당연히 길이 막히잖아요. 우리들은 과거에서부터 명절 때가 되면 길이 막힌다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길이 막힐 줄 알면서도 떠나는 거잖아요. 명절이 됐기 때문에. 왜 길이 막히는 걸 알면서도 떠날까요? 분명 길이 막히면 운전할 때 짜증나기도 하고 지겹기도 할 텐데 그 길이 막히는 걸 알면서도 왜 우리가 그 길을 떠나야만 하는 걸까요? 왜냐면요, 그 길의 끝에는 반가운 얼굴이 있고 그리운 얼굴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가족을 만나면 기쁘잖아요. 아무리 정체돼서 짜증난다 할지라도 그 정체된 길의 끝에서는 우리는 그리운 얼굴, 반가운 얼굴, 사랑스러운 얼굴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막힐 걸 알면서도 길을 떠나는 것입니다. 제가요, 작년에 뉴질랜드에서 귀국하자마자 부고를 받았는데 저랑 신대원 때 아주 친한 목사님 아버님이 돌아가셨대요. 근데 장례식장이 목포였습니다. 목포. 그래가지고 아침에 일찍 KTX를 타고 목포를 갔어요. 목포를 가는데 엄청 오래 걸리더라고요. 거기서 잠깐 얼굴 보고 조문하고 다시 올라오는데 그때 뭐 KTX에 사고가 있어가지고 제가 인천에 도착하니까 밤 12시가 좀 넘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목포까지 참 먼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한국에 귀국한 지 얼마 안 돼서 막 적응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 먼 길을 갔습니다. 당연히 저랑 친했던 그런 신학교 동기 목사님이기 때문에도 갔지만요. 제가 조문을 반드시 가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었던 것은 이 사람에게 슬픔이 있을 때 그 슬픔을 위로해 주어야겠다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갔었고요. 또 가서 위로를 하고 조문을 하니까 그 동기 목사님이 와줘서 참 고맙다, 큰 위로가 된다라는 말을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때로는 내 주변 사람들이 어렵고 힘들 때 좀 돌아보는 마음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누군가에 대해서 그 사람이 나에게 유익을 주던 해를 주던지 간에 슬픔을 당했을 때는 그 사람을 위로할 줄 아는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되는데요. 이 명절이 다가오면, 명절이 되면 우리가 이 부푼 마음 그리고 즐거운 마음을 통해서 서로 모여서 기쁨을 나눌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명절은 관계 회복하기 좋은 그 기간이잖아요. 누군가 나로 하여금 상처를 받았거나 그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상처받았다면 이 명절의 모임을 통해서 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내가 가족들이 모였을 때 누군가 복음을 아직 받지 못했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가족 구성원이 있다면 이번 기회를 통해서 예수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영접하게끔 인도하는 아주 좋은 기회이기도 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명절을 맞이하게 되면 가족들이 모여서 즐거운 분위기를 갖기도 하지만 때로는 이렇게 큰 싸움이 일어나기도 하잖아요. 하지만 그리스도인의 가정에서는 기쁘고 좋은 소식들만 들려오기를 저는 간절한 마음으로 바랍니다. 이 명절이 되면 가족과 이웃을 돌보는 그런 날이 되었으면 또한 좋겠어요. 우리가 조금만 좀 살펴보면 될 일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상황을 좀 바꿔서 말씀드리자면 이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정말 큰데 내 삶이 온통 하나님의 은혜인데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내 주변 사람들에게 좀 나눠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이어서 좀 말씀드리자면 우리 가족 가운데 내 주변의 친지라든지 내 가족 가운데 예수를 영접했거나 예수를 영접하지 않았거나 예수를 영접했었으나 지금은 예수를 떠난 사람들이 분명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명절 기간 동안 저 예배 순서지도 있지만 명절날 아침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이 명절을 맞이해서 즐거운 분위기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끔 인도한다라면 우리가 이 명절이 정말 기쁘고 복된 그리고 즐거운 명절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광원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제가 진정으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믿지 않던 사람이든 믿는 사람들이든 명절에 다 같이 가족들이 모이잖아요. 저는 이 가족들이 모여있는 가운데서 부모나 조상을 추억하는 분명히 부분이 있을 텐데요. 이 명절은 저는 그래서 뿌리를 돌아보는 절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모여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의 처음은 여기에 없었잖아요. 누군가로 하여금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게끔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셨지만 우리가 이 땅에 있을 수 있었던 이유 가운데 하나가 우리의 조상이 있었고 우리의 부모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상을 추모하고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는 명절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생각해보면 삶의 시작은 중요한 날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생일 때 주변 사람들의 축하를 받는데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처음에 태어났을 때, 이 땅에 태어났을 때를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을 때는 기억을 못해요. 단지 내가 이 땅에 태어났을 때 나의 부모라든지 나보다 먼저 태어난 사람들이 나에게 이야기를 해주기 때문에 아, 내가 이 땅에 그날 태어났구나라는 것을 아는 것과 같은 것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요, 이 명절 기간 동안 우리들의 영육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가족을 이루게 하시고 또한 공동체를 이루게 하신 것에 대한 감사와 더불어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부모를 공경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노인대학을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노인대학을 하다 보면 많은 어르신들과 대화를 하게 돼요. 한 어르신이 하신 말씀이 기억이 남는데요. 이러시더라고요. 내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날이 점점 더 가까워 오는데 실질적으로 내가 오늘 목사님과 대화를 하고 오늘 밤에 하나님이 나를 불러가실 수도 있기 때문에 내가 늘 목사님과 대화할 때마다 나의 마지막 대화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그 가운데 하나가 이거였습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도 후회는 없지만 혹시라도 하나의 후회를 말하라고 한다면 내 가족의 2명이 예수를 영접하지 못한 것이 너무나도 후회가 된다. 내가 80평생을 살면서 내가 그 2사람에게 복음을 계속해서 증거하고 내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심어줬더라면 어떻게 될까라는 그런 후회가 된다라고 하시더라고요. 80년이라는 삶을 사는 동안 세상적으로 봤을 때 80년이라는 기간이 꽤 긴 기간이었는데 내가 예수를 믿은 지 60년이 되었고 그 60년 동안 내가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증거했다라면 분명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텐데 그게 몹시 후회된다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광옥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새날을 주셨지만 제가 늘 말씀드린 대로 오늘 하루 기회를 더 주신 것입니다. 오늘 하루 내가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루의 기회를 더 주신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하루의 기회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바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그들도 누릴 수 있도록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온전히 힘을 쏟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 명절이 우리들에게는 가장 좋은 기회라는 것이에요. 모여서 웃고 즐거운 시간도 좋지만요. 혹시라도 복음이 들어가지 않거나 아직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합니다. 나중에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천국에서 이렇게 보았을 때 그 사람들이 지옥에 있는 모습을 본다라면 얼마나 마음 아프겠습니까? 내가 저들에게 복음을 증거했더라면, 내가 저들에게 온전히 예수를 알려줬더라면 저들도 지금 나와 함께 있을 텐데, 이러한 후회가 저를 포함한 우리 광운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는 없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오늘 본문은요, 출애굽한 이후에 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신당부하는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함께 본문을 읽었는데요. 이 모세가 백성들에게 당부하는 게 뭐죠? 당부하는 내용을 가만히 보면 해방의 기쁨이나 가나안의 축복이 결코 아닙니다. 그리고 광야의 고단함을 경계하라 뭐 이런 것도 아니에요. 그저 가만히 읽어보면 야, 너희들은 명절을 잘 지켜라입니다. 명절을 잘 지켜라. 무려 3번에 걸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명절을 잘 지키라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유월절, 무교절 이것들을 잘 지켜라라고 권면하고 있는데 왜 모세가 3번에 걸쳐서 이렇게 계속해서 명절을 잘 지켜라라고 권면하고 있을까요?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죠? 흠없는 어린 양을 잡습니다. 그 어린 양의 피를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내장 모든 것들을, 살과 내장 모든 것들을 다 불태워버리고 뼈는 꺾지 않고 놔두잖아요. 그리고 쓴 나물과 누룩 없이 빵을 함께 준비해서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진 상태에서 서둘러서 음식을 먹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 부분에서 집중해야 될 것은 바로 그것이에요. 그 가족의 가장 큰 어른이 출애굽 그리고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의 역사를 후손들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이 명절을 지키라고 모세가 계속해서 강조한 것은 이 명절을 지키면서 계속해서 유대인의 풍습과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푸신 은혜를 구전을 통해서 아니면 말을 통해서 글을 통해서 계속해서 후대에 계승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들도 이 명절을 통해서 물론 명절뿐만 아니라 늘 우리들도 이 말씀을 후대에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해마다 절기가 되면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라는 이 말씀을 우리들은 늘 기억해야 하는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명절은 바로 주일입니다. 따라서 복된 주일 잘 지키시고 이 명절 때 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복음을 통해서 나와 내 가족이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결단이 있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